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하시는 뜻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먹이신다 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 이 관계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목자고 여러분 자신은 양이라 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도 여러 목자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또 목자에 대한 서술 중에 나는 양을 안다. 모르는 목자도 있겠죠. 또 더 귀한 말씀 하나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렇게 선하시고 양을 잘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목자 예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주 귀하고 아주 선하신 우리 목자, 우리 양들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좀 더 잘 알고 또 이렇게 좋고 귀하신 목자를 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잘 의지 못하거든요. 잘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참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14절 15절에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나는 양을 안다, 나는 양을 안다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다, 나는 양을 안다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그런 말입니다. 기노스코. 그런데 이 기노스코란 말은 뜻이 깊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안다. 여러분, 지식의 경험이 플러스 되면 무엇이 됩니까? 지혜가 되죠.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다 경험이 플러스 될 때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경험이 더해져야, 즉 지혜가 돼야 더 잘 알 수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뭐냐면 관계까지 형성되었다는 뜻을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식적으로도 알고 너를 경험적으로도 알고 너와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안다, 기노스코,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첫째,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들의 양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살펴요. 악한 목자는 도만 받고 말지만 선한 목자라 하시니까 목자는 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지, 꼴이 필요한지, 영양이 부족한지, 휴식이 한지,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늘 선한 목자는 열심히 살펴요. 목동 같은 목사도, 좋은 목사는 늘 양들을 살펴요. 누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누가 뭐 때문에 저럴까? 목자들이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목사들, 그렇지 않은 목자들은
싸게만, 돈에만, 물질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님은 양을 더 살펴요. 우리들을 늘 살펴요. 주님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음매음매 울어 싸는지, 왜 자고 나서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누워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셔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혀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좀 무섭죠. 근데 무섭지 말라 하겠죠. 왜냐 그러면 양을 위하여 그것을 오히려 덮어주시게 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시편 44편 21절도 우리의 비밀도 아신다 그랬어요. 제 비밀도 다 하나님은 알고 주님은.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폭로하거나 약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비밀을 덮어주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세요. 그러나 무섭지 않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다 말해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어서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도 100%는 못할 거예요. 한 99%?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버리신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아까 집사님처럼 나도 10년도 못 살겠는데 이제 뭔가 주님 위해서 일하다 죽어버릴 일이 있으면 아름답게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그 보고 아멘 하고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희망과 소망, 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생일날 손수건이나 하나로 넥타이 하나라도 사다 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대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은 기뻐가지고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저를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대견하구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선한 일 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이 많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라 자가도 소박해도 초라해도 주님이 기뻐한 일, 주님 때문에 손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울기를 바라고 주님 때문에 땀 흘릴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가는 것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 알아먹고 내 그 의미를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의 소리를 늘 듣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늘 그 자기 의사 표시를 소리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음매하고 하는 소리를 다 구별해서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소리까지 파악하고 목자는 양을 인도한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향해서 울어야 되죠. 운다는 말이 엉엉 울으란 말이 아니라 소리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급할 때는 더 크게 울어야 되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나한테 소리내서 울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골방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근심 걱정만 하고, 그건 주님을 못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옛날 김준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 CCC 활동할 때 들었습니다. 60년대 미국을 가는데 딸들에게 아빠 미국 간다. 옛날은 미국에 너희들 뭐 사다 줄까? 옛날 미제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고민하다 써온 것이 크레용, 연필깎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더랍니다. 옷이라도 한 벌 사다 줘야지, 가방이라도 하는데 크레용 하나 사다 주라고. 아빠가 하도 가난하고 못난 목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하고 울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많은 것들이 해결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20대 80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의 80%를 20%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물건의 80%를 20% 사람이 사가요. 고객들이. 모든 교회 100% 사람 중에 20%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요.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영적인 것도 기도하는 20%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통이 되고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하고 교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 아바 성도들,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처럼 건망증이 심했던가 봐요. 저처럼 잘 잊어버리죠. 특히 이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을. 그래서 늘 섭섭해하라니까 이름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꾀를 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전에 일 잘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대부분 고마워서 야, 대통령이 내 문제 아직도 알아주구나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한두 번이지 똑똑한 참모가 대통령이 자기 이름도 한 번도 몰라요. 불러주도 않아요. 보통 미국은요 무슨 이렇게 막 지감을 부르는 게 아니라 미스터 팍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여러분 미스터 프레지던트한테 미스터 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안 불러줘. 그래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딱 맞아. 각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투적으로 그 일 잘 되고 있죠? 이제 이제 상투적인 인사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였더라? 각하 제 문제는 각하가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한번 당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냥 인사말로 처세로 여러분 그 일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목자는 정말로요. 목사야 너 그 일 잘 되고 있어? 나에게 말해봐. 너 진짜 깊은 것을 말해봐. 너 정말 그 깊은 곳에 내 영이 통하도록 내 영이 은혜의 빛이 비치도록 한번 고백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을 때 기도하다가도 제 습관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무릎을 꿇라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벌떡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타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다 응답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물었습니다. 네 문제가 뭐냐? 나한테 말해봐. 여러분 양은 목자를 향하여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서 신음하면 목자는 달려와서 그 신음소리를 살피고 불안에 잠 못 자는 양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가 달려들면 그 앞을 막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자는 양을 그 인도하시는데 그 양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양은 소리를 많이 낸다 했는데 그 이유가 양은 눈이 참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나 양을 한번 찾아보면 양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졸졸졸 따라간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때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 양이 가는 곳이 비탈길도 있고 절벽 같은 위험한 곳도 있고 모래 사막도 있고 건너야 될 큰 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만났을 때 이제 양이 탈이 나기 시작하죠. 아플 수도 있고 무서워서 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또 어려워하지만은 목자는 사실 다 양을 알고 그 비탈길, 그 절벽, 그 모래 사막을 건너서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데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눈앞의 것만 보고 말을 안 들은 거죠. 여러분 목자는 미리 선한 목자는 그 전날 다 푸른 초장을 먼저 그곳을 가보고 답사하고 와서 인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양의 특성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버겨오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목자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 역사에 그래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모두 다 그 고난을 빠져나온답니다. 근데 고난이 망하는 것, 아주 안 좋은 것이 되려면 뭐냐면 고난이든지 설사 순경이 좋을 때도 그렇죠.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망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은 너무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뭐가 솟아났어요? 믿음이 더 막 솟아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욥이 고난을 이겨 큰 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있고 내가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럼 반드시 그 건너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애굽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저 해변가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살짝만 돌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가까운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나면 사람이 죽기도 하겠고 그걸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서 아예 길이 없는 못 돌아가게 하려고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무서운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달라들고 모세 말 불순종하고 막 그랬거든요. 모세를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큰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은 반드시 고난이 무엇으로요? 축복으로. 잊지 말았으면 이게 사실은 신앙의 원리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맺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혹시 이 말 헬라 말로 뭐라고 해요? 기노스코. 깊은 뜻이다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노스코. 하나님 우리 안다겠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된다. 거기다가 뭐가냐? 관계까지 깊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되고 자칫하면 무서운 말이 되지만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라는 건 뭐 때문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그 알고 있는 우리의 비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여러분 그 약점, 우리의 핸디캡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새롭게 주시려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노스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세요. 주님은 나를 기노스코 한다. 좀 뭐 이상한 말을 합쳤지만 여러분 그러죠?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를 알고도 내 모든 약함을 알고도 내 비밀을 알고도 내 더러운 걸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 아저씨는 나를 아시는 이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고 다 가까이 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엔 붉은 동백 가득한 섬 안으로 떠나세요. 2004만 송이 겨울꽃길 따라 천천히 걷다가 붉은 꽃봉우리에 취하고 눈길로 손길로 마음으로 느끼고 마침내 붉게 피어나는 겨울 감성여행 천사섬 신안.